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1971년에 6월 첫 주에 교회가 첫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1971년이라면 사실 저희 교단인 PCA 교단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오래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축하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기념 말씀 집회 때는 좀 모든 것이 많이 풀려서 함께 축하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되면 그 5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이 하신 분들도 소수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날은 특히 우리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한 우리 선배 신앙인들과 또 오늘도 여전히 수고하시는 여러 일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영혼들을 지금까지 이끄신 목자이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이렇게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충성과 맹세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돼서 언급되어 있는,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이 투표를 이제 점점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이 정권이 교체가 되는 눈앞에서 당시 대통령, 여당이겠죠. 대통령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당장 TV를 끄라고 명령을 합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모든 국민들이 그 투표 결과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TV가 꺼지는 바람에 누가 이겼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여당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겼다는 것을. 하지만 투표에 이겼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캄보디아 얘기겠죠. 미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러한 일은 사실 역사적으로 자주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지만 왕으로 그가 취임되기 하기까지 추대받기까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첫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여당이 야당을 막는 그러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영모죄로 모르면서 저 사람은 왕을 처치하려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10여 년이 지난 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이것조차도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남부 지역의 일부만을 다스렸었고 그 외의 지역은 여전히 사울 왕이 다스렸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정도가 지날 때쯤에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오늘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목자 그리고 주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인지 그 역할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의 두 가지 역할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왕의 두 가지 역할은 먹을 것을 제공하는 역할과 두 번째는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왕에게도 주어진 일반적인 역할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라고 한다면 왕이 해야 할 일은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역할과 또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주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사실 현대 시대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상적인 지도자는 국민, 시민 또는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직접 먹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치 목자가 양을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에게 먹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공을 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나 제도를 만드는 것. 하지만 이상적인 지도자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고대 시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이러한 이상적인 지도자, 그 이유는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이기주의는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늘 선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을 늘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그러한 바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일반적으로 모든 왕에게 주어지는 목자의 역할도 있었지만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주권자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주권자를 그 원어는 나기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직역을 하면 그냥 단순한 인도자입니다. 여기서 이곳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인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총독이나 왕자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뭐 태수, 군주, 왕자, 총독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나기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높은 사람이 부여한 권한만을 사용하여 주어진 명령만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왕과 다른 나라 왕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과 싸워 그 손아귀 에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 땅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름을 받는 다윗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다른 나라와 구분이 됩니다.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었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본인은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말을 따라서 왕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을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권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더 적합한 사람인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됩니다. 그가 가장 뛰어난 왕이 된 이유는 그에게 왕의 풍채나 모습이 있어서 뛰어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울 왕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많을 정도로 키가 크고 등치가 좋았던, 정말 딱 보면 지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대했던, 다윗은 그것에 비해서 그렇게 풍채가 있거나 모습이 대단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호와 궤가 들어왔을 때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좀 왕으로서는 좀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게 되면 그에게는 그 어떤 왕의 풍채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되시고 완전하신 왕입니다. 그의 완전함은 목자와 주권자의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목자로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죄패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이끄십니다. 성도를 지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백성들의 목자로서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가 모일 때, 교회 모임 가운데 그 나라의 열매인 평안과 희락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안타까운 모습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는, 또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고 진단해보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또 교회들이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또 세우시기 위해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한 약 2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패배와 수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앞부분에 본 것처럼 그들은 패배를 했고 원수들 앞에 수모를 당합니다. 그렇게 패배와 수모를 당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사울 왕을 배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권을 잡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한다면 그것은 이제 역모라고 보통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며 또 다윗을 보면은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돕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단지 소수의 다윗을 충성을 맹세한 그 소수들, 또 오늘 본문 10절 이하로 나오는 그 다윗을 따랐던 그 사람들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죽고 그 집안도 끝이 났을 때 비로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은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은 다윗과 같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교회의 머리이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를 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지 않은 교회들, 또 성도들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만을 따르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들이나 또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이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들 또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 돈, 자녀, 사람들로 받은 인정들,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거나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저거를 갖지 못하면, 저 출세를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과 비슷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교회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역대상 10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우상은 환난 날에 구원을 베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 왕이 자신을 따랐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자신의 그 무기들을 들고 비서 역할을 했던 그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것,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반면에 전능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까?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이유는 그들은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패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인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왕으로 섬긴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부를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왕에 오르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르고 순종한 결과를, 많은 결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결과는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당시 오늘 말씀처럼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스를 좀 직역을 해서 좀 원어를 살리면 1등으로 치는 사람에게 1등 되는 자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처음 치는 자에게 처음 되는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요압이 나서서 예루살렘에 위치한 시온성을 공격하고 함락시킵니다. 요압 장군은 오랫동안 도망 생활 때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따랐던 그러한 그 용맹한 장수입니다. 이러한 공을 세운 요압은 전 군대를 이끄는 대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온성은 다윗성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 왕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들이 이기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은 오늘 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을 통한 말씀에 순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얻었던 이유도 결국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은 패배고 순종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깨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형통과 그 푸르름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었던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그곳과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안팎에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함께 읽었을 때 첫 번째로 그들은 이 다윗의 시대를 동경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있다면. 그리고 본문을 통해 이러한 교훈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이곳이 우리의 땅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질 거라는 것. 그래서 에스라라는 율법 학자, 또 박사라고도 성경은 묘사하는데,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한 왕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자,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먹이는 자, 바로 이 시점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응답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할 때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은혜를 받아 누려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건, 또 그 가운데 정말 그 10장의 사울의 죽음과 그 수모와 그 패배, 그러한 경험이 우리 과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승리와 형통함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위로와 사랑과 희락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전능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인자하게 대하셨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가 충성을 맹세하며 순종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된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와 주권자, 총독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왕의 완전한 모습이 나타났으며 오늘도 그 나라는 날마다 강성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에서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누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누리기 원하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따를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타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그러한 한인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